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본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아니다. 너희가 원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같이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데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에게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수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 사랑하는 성전으로 저희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8.15 강복절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제 치하 밑에서 많은 고난을 주님께 허락하셨지만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와 이제 8.15 강복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아버지와 이제 또 저희가 이 성경 속에서 또 과거의 그런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이제 죄의 종이 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종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참된 아버지 해방을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와 그러한 아버지와 강복절을 맞이해서 참된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이고 제목은 거짓 교사에게 내릴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다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신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말 그대로 유다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야고보와 같이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그렇지만 야고보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유다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서 그렇게 또 자신들은 예수님을 주로서 섬기고 자신들은 제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빌레몬서를 말씀드렸었는데 빌레몬서와 같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성경 66권 중에 한 장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몇 개 있을까요? 몇 건? 예, 5개, 5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1건, 신약에 4건. 구약에는 오바댜서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오바댜서가 1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유다서, 그리고 유다서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 바로 앞에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요한 2서와 3서가 바로 한 장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바댜서, 신약의 빌레몬서, 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상서 이렇게 5개는 하나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예,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유다가 성도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화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혼합주의 형태의 교리와 이단적인 성경 해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학교나 교회는 물론이고 신학교나 또 신학교를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님들이나 사역자님들 모두가 다 이런 혼합주의 형태나 이단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이죠. 복음의 색깔이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의 거짓된 교리의 색을 구별하기란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까지 미혹할 것이라고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을 삼가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기성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가만히 들어와서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쥐고 리드를 할 수 있고 자기네들 목적대로 해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멀리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통일교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렇게 뚜렷이 드러난 이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조금은 이제 그런 혼합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다서에서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3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게 뭐예요? 내가 편지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대상으로 싸우는지는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앙을 위협하던 이단들이 주로 주류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양쪽에 극단으로 달리고 있는 그러한 주의였는데 너무 이제 영을 중요시한 나머지 육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양쪽에 갈라진 이제 극단적인 두 파가 있었어요. 어쨌든 육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좀 위험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주의가 영지주의였는데,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는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이 굉장히 주의를 주고 경계를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거짓 교리를 들고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분별력이 생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단들은 교회의 허락 없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단들은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도 이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해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마치 스파이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말씀해 보면 심판받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심판받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이고, 그리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죄짓는 자들보다 더 사악하고 나쁜 영이 바로 이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성경에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단들을 경계를 많이 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면 아는 것처럼 이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이스 디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몰래 들어가다 살금살금 들어온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이 파레이스 디노는 악한 것이 비밀리에 몰래 스며드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드러내서 들어오지 않아요. 자, 내가 들어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도해 줄게, 자기네들이 가르친다는 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가르치는 것을 드러내며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척, 정직한 척,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하고 살금살금 흡수하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죠. 이 파레이스 디노는 악한 것이 비밀리에 몰래 스며든다,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이단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고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지만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이단자들은 큰 무리를 이루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자신의 혼합된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파괴하며
분별하지 못하게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서 복음을 희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희석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교주를 내세워서 예수님이다라고 뭐 직접적으로 내세우진 않아도 이제 그 교주 자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떤 자기네 지도자들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교단을 내세우거나, 죄송하지만 저는 교단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합된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파괴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서 복음을 희석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아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는가? 왜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굉장히 겸손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유다서 1장 4절.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며 미리 기록된 자니 그랬잖아요. 자, 미리 기록된 이 말은 이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수동태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물론 주어의 행위가 수동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어의 행위가 수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이것은 좀 깊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이 완료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문법적인 기능은 완료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의 자리에 데려가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미리 기록된 이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그라포라고 하는데, 여러분 프로는 전치사예요. 프로는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원어는 어근은 그라포예요. 그라포인데 그래프의 어원이에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영어로 변형되었고 전 세계적인 언어로 변형되었고, 그래서 그 어근이 헬라어에서 온 어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프 아시죠? 그 어근이 그라포예요. 이 그라포는 무슨 뜻이냐면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다, 쓰다, 상수하다, 편지하다 이런 뜻이 있고, 미리라는 이 프로라는 말과 그라포가 같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프로그라포는 과거에 기록된 근거에 의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처벌받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선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예언처럼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 대한 정죄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처음부터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며 교회 안에서 혼합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이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양인데 미혹돼서 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통로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가운데서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옛적에 미리 기록된 증거를 근거해서 이 이단자들은 현재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죄는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가 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여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들어온 몇 사람인데 이들은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이단들을 주의하라, 미혹당하지 마라. 그들은 성도들을 더럽히러 온 자들이라. 더럽히러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더럽히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과 호색으로 혼합시켜서 음란한 행실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교리로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세운 교리를 인간의 편리한 도덕과 윤리적인 것에 혼합시켜 버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또 잘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은 본래부터 이단의 영에 속해서 그렇게 영을 더럽히러 온 자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이중성이 많은 자들이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또 정직한 것처럼 보이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중적인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운 교리를 인간의 편리한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들이대고 있어요. 마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자들처럼 구원을 받는 것에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교리로 혼합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신득의 교리를 자신의 거짓된 교리로 변절시키는 일종의 방종입니다. 이단자들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쾌락을 쫓아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없고 그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절대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입으로도 찾고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고 그들 자신의 양심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자니라 할 때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네오마이의 부인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의미와 거짓말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행위로 부인하며 가증한 자들이고 복종치 아니하고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모두가 거짓된 말이고 그리고 진실을 조금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포장을 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자들의 겉모습은 성도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더 거룩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며 무늬만 성도처럼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자들은 교회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주인처럼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자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확실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통일교회에 있는 자들이 가만히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말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상담도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 같으면 이제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들을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들을 살금살금 지배하는 그런 영이 조정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무늬만 성도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5절 보십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이제 유다는 이제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불신함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3,000명이 죽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당해서 불신앙이나 불경건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랬어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실을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으나 할 때 이 알고 있으나는 에이도라고 해요. 에이도. 그래서 당하다, 알리다, 경험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에이도는 호라오아라는 이 말에서 유래된 말로 주목하다, 찾아내다, 증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단순히 너희들 알고 있지 이런 말로 지금 유다가 성도들한테 기억을 해상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믿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이 말은 너희들 입으로 믿고 증언하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단자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자들의 실체를 인식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공포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의 심판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을 깨닫게 합니다. 유다의 서신을 받은 자들은 이미 세 가지 사건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네들 입으로 증언한 것처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에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휘포민 네스코라는 말인데 깨닫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포라는 말과 그리고 밈네스코라는 말이 결합된 합성어예요. 히포라는 말은 뭐뭐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있고 밈네스코는 생각나게 하다, 마음에 새기다, 기억한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말은 유다의 서신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양한 종교와 교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관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절대로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관대하게 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단이나 교회나 신학교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조차도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섰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앞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프로그램, 그런 계획으로만 교회를 이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자들에게 할 수 있는 관용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의도는 이단자들에게 관용과 포용이 아니라 오늘 유다서에 그 유다의 편지를 쓰는 목적이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3절에 나온 유다의 편지의 목적처럼 이것은 관용과 포용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지금은 그 이전보다도 더 극심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를 주장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적 방종으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지만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죠. 성도들 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 결말이 바로 성적 타락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재물을 탐하거나 명예를 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결말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할 때 유다가 서신자에게 전하는 첫 번째가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후에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백성이에요?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행한 자들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다시 들어간 것은 할례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언하셨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리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구절구절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에 바른 피만 보고 죽음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의 식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성막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천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의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에게 광야에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나라였다고 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 작족도 함께 나왔어요. 그들은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체험했지만 불순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기 같은 신앙이 금방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을 주지요. 그 체험을 받을 때 뜨거운 열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체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교리와 생활 양면에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단들은 자기 처소를 떠난 악한 자들입니다. 6절 7절 보십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울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한 사실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사실이나 그리고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을 심판한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처소를 떠난 악한 자들의 하수인이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유다는 두 번째 불의한 자들의 심판은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악한 천사이며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물론 이단은 사탄의 하수입니다. 하수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천사는 피조물이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영역과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기로 작정되었으며 그들의 목적은 배교입니다. 하나님은 처소를 떠난 악한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유다는 서신을 통하여 사탄의 하수인 거짓 교사들의 타락과 죄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세 번째 불의한 자들의 심판은 여기서 음란하며 그랬잖아요. 음란하며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해서 멸망시켰는데 음란의 그 성경에 보면 음란의 정도가 있어요. 낮고 높고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란이 악으까지 찰 때를 어디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냐면 동성애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음란의 정도가, 타락의 정도가 동성애까지 이른다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남아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많은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성애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의 정도, 타락의 정도를 마지막으로 동성애로 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세 번째 불의한 자들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본질부터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9장 28절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입니다.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죄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다는 타락한 악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무시함으로 영원한 불로 멸망한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거짓된 도리로 성도를 미혹하고 성적으로 음란하여 부도덕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 역시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동성애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짝지어 주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동성애, 이 죄악상의 가장 극단적인 죄로 정하는 이 동성애가, 물론 이보다 더한 게 극심하게 많죠. 뭐 살인도 있고 많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왜 동성애가 가장 극악적인 죄냐 하면, 이 동성애를 이루는 사람들이 자녀를 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동성애는 사탄의 가장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악의 정도의 상태에 동성애를 둔 것입니다. 되었느니라 고 그랬는데요. 여기 마지막 절에 7절의 마지막 절에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는데, 이 되었느니라는 헬라어로 프로케이 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앞에 놓여있다, 정해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눕다, 세움을 받다, 처하다, 베풀다, 기대다, 작정되어 있다, 놓인다는 합성어입니다. 유다는 서신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로 삼고 본래의 정해진 뜻에 따라서 보이는 현상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잘 아시죠? 믿음이 결국은 무엇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이단자들은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이나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작정되었다.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앞으로 곧 실체가 되어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유다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는 서신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로 삼고 본래의 정해진 뜻에 따라서 보이는 현상이 실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 거울 앞에 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지금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성도들의 눈앞에 노출되었으며 거짓 교사들의 음행과 모질서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은 이미 구약의 예언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이들의 심판이 지금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이들의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모습이 모두 공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 앞에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적하며 강력하게 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자들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원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교리를 부정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인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강대성 앞에서조차 자기 말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성경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양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두가 이단들이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 신학 사상이나 혼합된 교리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입니다. 그 분별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분열시키며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시대를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혼란한 시대를 저희가 겪고 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받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저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깨달음, 귀한 분별력을 성령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올바르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27장 찬양 들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주의
곤란하고 고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혼란의 시대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아버지 악한 영들의 그 괴계를 하나님 깨뜨려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지각과 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아버지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올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바른 판단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마다 아버지여 성도님들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여 이 나라 목사님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님들 혹여라도 강단에서 아버지여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제가 또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단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들이 무릎을 세워서 주님 앞에 아버지와 무릎을 꿇고 무릎을 견고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체적으로 어려운데 아버지 정말 애국이 재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앞바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이 코로나가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안에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보혈이 아버지 오늘도 교회마다 넘쳐 흐르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여 사역자들에게 넘쳐 흐르게 하옵시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그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귀한 생명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님들이 그 꼴을 먹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 살찌우게 하시고 그들의 귀한 믿음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교와 교수님들에게도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교단에게도 주님 함께 하사 주님의 보혈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보혈이 아버지여 그 교단과 재단과 또한 신학교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게 하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그동안에 많은 방향으로 길을 잃어버렸고 타락했고 탐욕으로 가득 찼으며 성적으로 타락한 대한민국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신학교와 교수님들, 가정과 교수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